구약성경 이사야서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7장 6절 17장 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지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장 6절 말씀. 다 더하고 17장 6절 말씀을 더하니까 23이 나와요. 오늘 2023년도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확실하게 17장 6절 말씀을 글씨다가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여지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극상품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무 맨 꼭대기의 가지에 최고 좋은 열매가 극상품이에요. 여기 그 말이 나옵니다. 감람나무 맨 꼭대기에 극상품 1-2개, 하나나 2개. 이것만 남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흔들었을 때 다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성한 가지에도 나무가 맨 꼭대기가 아니라 옆에 무성한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나무가 열매가 맺혔는데 4-5개가 맺는다 이 얘기예요. 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나무를 흔든다 그랬어요. 교회를 흔들어 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다 넘어가요. 극상품 1-2개, 3개. 그 다음에 무성한 가지에 4-5개만 남고 넘어간다 이 얘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셨냐? 오늘 2023년도에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다 넘어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환경들도 어려움 속에 처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이 17장에 있는 말씀이 전체적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들도 어려움 속에 넘어갈 것이고 전체 내용이 그래요. 우리 이스라엘 교회 시대가 완성되어서 이기는 자가 이스라엘로 등장하죠. 이스라엘도 어려움 속에 처할 것이다. 그러나 극상품 좋은 열매 맺은 나무만 남아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교회 시대의 극상품은 일곱 금추대 교회입니다. 일곱 금추대 교회에 성경에는 남은 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원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도 남은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어로 찾아보니까 충만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표현이 좀 어려울 뿐입니다. 충만한 사람들만 남고 나머지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사단의 체제 안으로 넘어간다 이 얘기예요. 자, 금추대 교회에 이기는 자들만 다가 아니고 이기는 자들만 극상품이 되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날 생명나무 찬양을 하는데 생명나무는 2가지가 있어요. 나무 열매가 있고 나무 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극상품이 있고 무성한 가지에 4-5개 열매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우리가 휴거되어서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들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극상품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남은 잎은 이 땅에 남아서 땅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생명나무 잎이에요. 그것은 우리 영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우리 영혼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 알파 오메가 교회 신학원에 가서 제가 이제 1시간 40분 동안 강의를 했는데 정말 은혜로웠어요. 처음에 저도 많은 말씀을 여러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냥 말씀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막 1시간 40분 동안 어떻게 했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많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 주신 것이 있어요.
이 극상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다. 많은 성경에 뭐 이제 불에 대해서는 뭐 성령의 불, 뭐 소멸의 불, 뭐 많은 불이 있잖아요. 우리 영혼의 불, 뭐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불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한테. 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하나님의 불이 역사했을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말씀이, 이 말씀을 딱 주님 주셔서 말씀을 보는데, 이게 하나님의 불이구나. 자,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천상에서, 천국에서 10가지 보석으로 지음을 받은 천사인데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천사예요. 10가지 보석으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천사인데, 이 천사가 불의가 드러났어요. 불의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천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자기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완전한 존재로 태어나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을 하고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불입니다. 물론 불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요, 목사님들이 하나님 행세하는 사람 많습니다. 은사자들이 하나님 행세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행세하는 사람들이에요.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자, 어쨌든 천상에서 10가지 보석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볼 때는 성경에도 완전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흠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은 천사장이 불의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의한 천상을, 천사인데 천사를 어떻게 죽일 수가 영인데 어떻게 죽여요?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28장 16절서부터 쭉 보면 하늘에 불타는 돌들이 있는데, 불타는 돌들 사이에 이 10가지 보석을 지은 천사장이 불타는 돌들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서 불의가 드러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불타는 돌에 의해서 그 천사장을 태워서 이 땅에 재를 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더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티겁진 먼지들이 지금도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불타는 돌이 무엇이냐 이거지요. 어떻게 불타는 돌이 형성이 되었으며, 불타는 돌에게 사단이 들어가니까 사단이 태워진 거예요. 이 불타는 돌이 아니면 사단을 태울 수 있는 영성이 없습니다. 자, 불타는 돌이 스스로 불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 표현을 개인적으로,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개인적으로 그것을 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는 스스로 불타잖아요. 스스로 불타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해의 영광이라, 해를 옷 입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이 그 계시록 22장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해같이, 그 불타는 돌, 해의 영광이 있는데 아무리 높은 사단의 영성으로 지원받다 할지라도 그 해의 영광으로 들어가면 그 높은 영성의 천사들 할지라도 불태워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구약시대 때 천사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그 천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볼 수 있어요? 해 같은 존재인데, 해 같은 능력이 있는 그 영광이 있는데 사람이 볼 수 없어요. 보면 죽습니다. 다 죽어요. 실제로 뭐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왔잖아요. 시내산에 그 사진을 보면요, 맹꽁대가 시커멓습니다. 지금도 유튜브 쳐보세요.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해와 같은 영광이에요. 하나님만이 그 영광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변하는 천사도 같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천사를 함부로 만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 6,000년의 세월을 통해서 뭐 할 얘기는 많지요. 6,000년의 세월을 통과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 인생인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마가다라 앞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성전이 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르쳐 줘요. 우리가 완성되는 것을 갖다가 성경에는 돌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갖다가 산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관점으로 볼 때 돌을, 나무로 집을 다 지은 것을 돌이라 그래요. 예벤, 집을 짓다, 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성전 같은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에요. 우리가 돌이 되었어요. 돌이. 예. 성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집에 기초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돌이라는 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불타는 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으로 넘어가면 다 같이 봅시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스가랴서 4장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자, 우리가 구약시대 때 성전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 성전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이 성소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지금 말한 이 7 금촛대가 있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날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촛대에 불을 꺼지면 안 됩니다. 불을 계속 붙여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지. 날마다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해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날마다 기름을 갖다가 이 등잔대 기름 관이에게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이 기름을 아무 기름으로 쓸 수 없습니다. 네. 이건 진짜 하나님의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기름을 만들라. 이 기름을 만드는데 8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뚝딱 해서 만들어서 그 기름을 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누카라는 절기가 생겨난 거예요. 8일 동안에 이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기름이 없었는데도 8일 동안 하나님이 기름을 붙여서 불을 태워주셔가지고 8일 동안 제사장들이 기름을 만들어서 부어서 계속 불이 빛을 비추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누카의 근원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이제 그 7 금촛대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날마다 제사장들이 가서 기름을 부어줘야만 이 금촛대의 불이 성소를 비출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에 큰 휘장이 갈라졌는데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 빛으로 갔다가 십자가 이후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같이 7 촛대로 갖다가 빛을 비춥니다. 그런데 그 날마다 그 촛대에다가 기름을 갖다가 제사장들이 조달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3절,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가 말하는 그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자, 금 촛대 양쪽 옆에 2 감람나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는 스룹바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자 11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이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가 무슨 뜻이니까.
자, 이 그 일곱 금초대가 있잖아요. 양쪽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두 감람나무가 금기름관을 통해서 금기름을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흘러보내주는 거예요. 이제는 제사장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두 감람나무가 계속해서 자기의 감람나무에서 열매에서 나오는 금기름을 계속 흘러보내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들이 기름을 안 부어도 돼요. 이 일곱 촛대가 스스로 계속 불타고 있는 거예요. 왜? 옆에 두 감람나무가 딱 버티고 서서 자기에서 나오는 기름을 계속 흘러보내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실제입니다. 그러면 이 일곱 금촛대가 스스로 불타잖아요. 이게 불타는 돌이에요. 일곱 금촛대 교회는 분명히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교회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스스로 불타는 거예요. 누가 도움이 필요 없어요. 불타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을 탈 때 기름을 누가 보내줘요? 두 감람나무가 양쪽 옆에서 금기름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두 감람나무는 어떻게 금기름이 생겨나냐 이거지요. 자, 생명나무에 대해서요. 생명나무 열매. 생명나무 열매는 에덴 동산에서도 이미 있었어요. 생명나무 열매가. 그럼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저절로 생겨났어요? 아닙니다. 분명히 뭐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생명나무가 나중에요. 에덴 동산이 폐쇄되면서부터 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게 이긴 자에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해라.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어요. 자, 에스겔서 31장에 보면 천국에서 한 큰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가 강물을 먹고 자라서 이 나무가 어디까지 올라가면 구름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이 나무는 교만해져서 나중에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왔지만 어쨌든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천상에서 자란 나무가 먹고 자란 이 물이 무슨 물이에요? 생명수 강물이에요. 자, 에스겔서 32장 끝절에 보면 강물이 흘러가는데 아구가 이 물을 흐립니다. 물을 흐려요. 흐린 물을 먹고 자란 나무가 선악과나무예요. 선악과나무예요. 자, 그런데 이 아어를 잡아서 강물을 깨끗한 물로 흘러보낸다 그래요. 그 기름 부음 같다 그래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깨끗한 하나님의 생명수 강물이 기름 부음이에요. 자, 감람나무가 깨끗한 생명수를 빨아들여서 감람나무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사야 17장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극상품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의 근본은 뭐예요? 기름 부음이에요. 깨끗한 생명수 강물은 기름 부음 같다 그래요. 생명수 강물하고 기름 부음하고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깨끗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극상품 열매를 맺은 이 열매가 감나무 열매가 기름이잖아요. 스스로 흘러보내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우리 영광교회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으면요, 영광교회는 스스로 불타는 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나무 열매가 되면요, 나는 스스로 불타는 돌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불타는 돌이 되었을 때에 사단을 태워버릴 수 있는 소멸의 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같이 세상을 비칠 때에 내가 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해외 영광으로 세상을 비칠 때에 내가 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불타는 돌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수준에 올라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된 해와 같은 영광이 임한 이러한 사람들이
사단을 태울 수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사단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강력한 우리가 마귀요, 뱀이요, 용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런 존재를 태울 수 있는 능력이 해와 같은 해의 영광을 옷 입고 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칠 때에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자,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사람이 불타는 돌이에요. 우리 사람이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어두움, 두려움, 캄캄함을 극복하고 이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완성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세상을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극상품이에요. 아무나 다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감람나무 열매가 얼마나 많아요. 막 흔들었을 때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두세 개만이 이 불타는 돌들 수준으로 올라간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것을 설명하래요 저한테. 네. 이것을 할 수 있는 길은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늦은 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과 고난을 통해서 통과했을 때, 자,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가 교회라 그랬잖아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라. 어머니가 교회입니다. 완성된 교회. 12별의 관을 쓰고 해를 옷 입고 발 아래 다리 있고. 자, 우리가 만약 내가 여자라고 하면 발 아래 다리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하늘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이 일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에스겔 선지자도요, 에스겔 인자도요 날아다녔어요. 공간 이동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어요. 성경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예수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않고 다녔습니다. 바다 위도 걸어다녔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충만해서 불타는 돌이 되었을 때에 시간과 공간을 걸치지 않고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사단의 세상을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충분히 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 옵니다. 23년도 첫날에 주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이루어주겠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네.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인 해를 옷 입고 해를 옷 입는 것만 능력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해가 우리 안에서 비칠 때에 세상의 어둠들을 다 이제 씻겨지는 겁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말라기 4장 2절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어둡고 캄캄한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사단의 나라가 완성되니까 그런 나라에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가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 세계 열방의 금주대 교회들이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나타날 것이고 우리 각자 성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 하옵시며 뜻이